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3장 마치고 네. 에스더 1, 2, 3, 4장까지 네. 가는데요. 네. 느헤미야 12장에서 사실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봉헌식 하고 그렇죠. 막 네. 축제 분위기로 기분 너무 좋게 딱 끝나고 13장에서 이제 그날 그 봉헌식을 마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율법을 또 배우기를 청해서 율법을 배워보니까 율법에 암몬과 모압 백성과 암몬 백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쵸.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이렇게 통과해서 오는데 모압하고 원래는 암몬이 이 사람들이 룻의 후손들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예. 예. 이 롯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 백성이 통과시켜 달라는데 거절하고 오히려 막 이렇게 공격을 맞아요. 해요. 예. 그러는 바람에 여호와께서 모압 백성과 암몬 백성은 이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배우면서 야 우리가 이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못 오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 임기를 마치고 총독 임기를 한 12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왔다가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랬다가 돌아갔는데 다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다시 요청을 해서 내가 다시 가겠다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네. 다시 와서 이제 한 12년 지나서 온 거잖아요. 12년간 임기를 하고 갔다가 바로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와 보니까 그 전에 이게 성경에서는 바로 넘어온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많이 흐른 건데 그 전에 다 같이 막 약속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했었던 것들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라든지 뭐 결혼하지 않겠다라든지 또 안식일은 꼭 쉬고 레위인과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먹을 것들은 꼭 챙겨주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그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가 제사장. 제사장 중에 엘리야십이라는 이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노미라고 해야 될지 이 사람이 이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성전에 있는 방을 내준 거예요. 네. 이게 방이라고 표현되니까 되게 작을 것 같지만 아주 큰 으리으리한 큰 방 하나를 내준 거예요. 하필이면 그 방이 또 뭐 하는 방이냐면 성전에서 쓰는 물건들을 보관하고 또 레위인들과 성전 일꾼들에게 줄 음식물들 같은 걸 보관하는 네. 창고 역할을 하는 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빼버리면 레위인과 일꾼들은 뭘 먹습니까? 그 방을 이 도비아라는 사람 방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도비아. 어디서 나왔냐면 산발락과 도비아.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사람들이 바로 네. 성벽 지을 때 방해하던 방해꾼들이거든요. 맞아. 근데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얘네들하고 친해요. 제사장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손자 며느리가 그 산발랏 있잖아요. 네. 그 산발랏의 딸을 네. 자기 손자 며느리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방을 내주고 이게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예 거주하게 방을 그냥 내줬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막 느헤미야가 와서 막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고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막 안식일날 장사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안식일날 쉬게 하고 그리고 성전 일꾼들 주기로 한 걸 안 주고 있었던 것도 다시 하고 결혼했던 것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회복시키면서 끝나죠. 느헤미야가 끝날 때 이제 주님 제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꼭 교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성품이 참 달라요. 에스라는요. 주님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소심한 그렇죠. 느낌이죠? 그런데 예. 느헤미야는 주님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 뭘 알아주길 바라냐. 느헤미야 읽다 보면 이 사람 되게 알아주길 바라는 것 같다. 몇 번이나 이 얘기를 한다.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꼭 알아주세요. 이 마음은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또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알아주세요 하는 속에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느헤미야가 13장에서 12장까지 그 좋았던 분위기가 약간 좀 망가지는 듯 싶으면서 느헤미야가 회복시키면서 끝나는데 네. 요 13장이 되게 중요한 게 12장까지만 보면 그러면은 되게 좋게 끝나나 보다. 구약 시대가 드디어 네. 이제 포로기도 끝나고 포로 끝나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회복됐나 보다 하지만 여전하다는 걸 보여줘요. 백성들은 여전하구나. 특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하고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같은 성경이거든요. 네. 유대인들은 이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구약 성경 순서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타나크가 이제 토라, 네빔, 크투빔 해가지고 이제 맨 앞에 토라라고 부르는 율법서, 출애굽기, 신명기까지 네. 5권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비임이라고 해서 선지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사야부터를 선지서라고 부르는데 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부터가 다 선지서예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4권이 전기 선지서, 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회연서가 한 권으로 묶여 있어서 네. 이게 후기 선지서 4권에서 총 8권의 네비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맨 뒤에 붙어 있는 게 케투빔, 거룩한 문서들이 있는데 시편으로 시작해서 맨 끝이 느헤미야로 끝나요. 오.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서 느헤미야로 끝나요. 그러니까 네. 유대인들의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느헤미야 13장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은 말라기 4장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느헤미야는 그래도 어쨌든 느헤미야가 와서 회복시키면서 네. 좋게 끝나요. 되게. 그렇죠. 주님 저희 선함을 기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나크를 보면은 크투빔의 끝까지 봤을 때 완결성이 있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 이것만으로 충분한 책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구약 성경은 사실 시대 순으로 보면 느헤미야보다 더 뒤에 말라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말라기는 다 다시 망쳐져 있어요. 다 망가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안 지키고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말라기에는. 그래서 말라기 4장은요.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겠다. 그러면 엘리야가 가서 나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너희 자녀들의 사랑을 회복시킬 거다 하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이렇게 보면 저희 구약 성경만 보잖아요. 뭔가 보다 만 느낌이에요. 이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했으면 엘리야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그냥 뚝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책이 뒤에 더 이어지겠구나. 이 오리라 한 엘리야도 와야 될 것 같고 회복될 거라고 했었던 아버지를 향한 자녀들의 사랑도 회복이 돼야겠구나 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한 영화가 이 영화가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다 보고 나면 어벤져스라는 영화인데 그런 허무하죠, 그 평이 굉장히.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영화 왜 이렇게 끝나나?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우리 구약이 지금 그렇게 끝나는 아이고 느낌이. 내년에 요 후속작 나온다는데 내년에 또 봐야 되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이 온다고. 네. 우리 구약이 그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약은 구약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지 않은 책이에요. 신약이 있어요. 그렇죠. 신약으로 네. 이어져야만 완결될 수 있는 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순서가 살짝 다르면서 원래 시대수는 말라기가 더 뒤임에도 불구하고 네. 느헤미야가 맨 끝에 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느헤미야 13장까지 이렇게 좀 보면서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스더로 가는 거죠. 네. 에스더는 뭐 워낙 잘 아시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언제쯤 있었던 일이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거든요. 네.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다스리는데 이 수산궁이라는 이 궁궐이 원래 이제 수도는 페르세폴리스에 이제 궁궐이 있는데 수산은 말하자면 제2의 궁궐 뭐 이런 느낌으로 있는 겁니다. 약간 우리 느낌으로는 세종시 같은 느낌이죠. 그런 수산에 있는 궁궐이 BC 435년에 불탔어요. 대화재가 나서 불탔기 때문에 왜 에스더서는 그 이전에 쓰여진 걸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그럼 이 시기쯤에 누구를 보느냐면 정확히 뭐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대부분 확신하는 게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혹시 영화 300이라고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영화인데 거기 보면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나오는 대머리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름이 왜 크세르크세스인데 우리 성경에 아하수에로가 되냐면 원래 원래 고대 페르시아어죠. 흐샤와르샤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 쪽 역사가들이 흐세르흐세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에서 크세르크세스가 되는데 이 흐샤와르샤를
히브리어로는 하슈웨로시 이렇게 썼다가 우리 성경에 아하수에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연대가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보다 앞쪽이 되는 거예요. 네. 포로 1차 교환 이후에 고레스 왕보단 더 뒤쪽,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보단 앞쪽. 그러니까 1차 귀환을 했지만 페르시아 본토에서 사실 유대인들이 많이 귀환한 게 아니에요. 1차 그쵸. 귀환 때는 용감한 소수만 간 거거든요. 남아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네. 이 1장에서 이제 보면 재미있게 시작하죠.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잔치 날이 막 180일 동안 막 엄청난 잔치가 있었는데 왕후 좀 와보라고 해라 했더니 왕후가 안 온 거예요.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거를 이제 법을 잘 아는 사람들과 상의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고대 페르시아는 제가 그때 한번 키루스 왕 말씀드릴 때도 고레스 왕 말씀드릴 때 얘기해 드렸는데 페르시아는요. 거의 왕보다 법이 위에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나라. 법치국가. 네, 그쵸. 네. 법치에 가까운 네. 입헌군주제에 가까운 뭐 꼭 그렇진 않지만 거의 그런 나라인데요. 왕이 이제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법대로 하면은 쫓아내야 됩니다. 폐위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남편 말을 안 듣는 아내를 내비두면은 이거 모든 백성들의 아내들이 남편 말을 안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왕후가 폐위되는 게 일장의 이제 발단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제 좀 기분이 좀 이렇게 여성분들은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1장의 시작이 그러니까 와스디 왕후가 남편이 부르는데 안 간 거잖아요. 네. 법을 어기면서.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에스더가 가면 부르지 않았을 땐 또 남편이 안 불렀을 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어기고 가면서 이걸 돌파해내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에스더서가 쓰여지는 시점에서 에스더서와 비슷하게 기록된 게 룻기거든요. 룻기, 에스더 두 개는 포로 후기의 기록. 물론 룻기는 전승은 그 한참 전부터 사사시대지만 기록될 때 요때쯤의 여성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굉장히 이 여성들이 돌파해내고 막 진짜 룻 같은 경우도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막 온몸으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상황에. 이런 적극적인 여성들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1장이 있고요. 2장에서 이제 왕후가 폐위됐으니까 왕이 기분 좀 가라앉은 다음에 왕후를 새로 뽑자. 해서 왕후를 뽑으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가 키우다시피 한 조카 에스더를 왕후로 올리는 거죠.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많지만 사실 여기에 굉장히 여러 소수민족들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네. 페르시아는 소수민족들을 다 우대해줬고 민족적으로 관용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누가 왕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 와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조카를 딸처럼 키운 조카를 왕궁에 들여보내놓고 나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래서 맨날 왕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궁 그 문 앞에서 맨날 서성이는 거죠. 내 조카 잘 하고 있나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줘서 이 음모를 분쇄시키고 네. 그렇게 2장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서 뭔가 입지를 다지는 모습이 가고요. 3장에서 이제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 위기가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이 시간이 좀 흘렀어요. 9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12년이 되니까 9년이 흘렀는데 9년 동안 에스더는 지위가 좀 단단해졌고 네. 모르드게도 고관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시점에서. 그런데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만과 모르드게. 그런데 이게 단지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아각 사람과 유대인의 갈등이 돼요. 재밌는 건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아각 옛날에 사울 왕이 죽이는 아말렉 민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런데 그 아말렉 민족의 왕이 아각 왕이었어요. 그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났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거든요. 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예요. 아하. 그러니까 요 둘이 이렇게 다시 붙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에스더서의 위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 예, 오늘 요 위기의 장면들까지 보고 내일 어떻게 이 위기가
해소되는지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스더가 끝나면 이제 지금 저희가 2차 책거리 그렇죠. 파티가 조금 오늘 그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며칠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에스더까지가 지금 저희가 2차로 책거리를 예. 하는 왜 에스더까지 끝낸 이유가 있다면요? 예,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로 역사서. 구분하거든요. 네. 이제 아까 유대인들은 타나크 셋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는 이제 앞에 토라를 율법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본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 그래서 역사서 끝나서 책거리 파티 하겠습니다. 네, 자 에스더 4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